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첫 번째 맞는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4월 8일 여호수아 본받아 32번째 시간, 이 화창한 봄 기온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그냥 뭐 칼로도 아니고 창으로도 아니고 그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크 소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 힘든 그 여리고성의 첫 번째 그 전투의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정말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자부심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승리하며 그 다음에 전투에 임하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 자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기가 충천했겠고 뭐 그냥 뭐 어떤 곳을 가더라도 다 이길 것 같은 그러한 아마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된 정탐꾼 보고에 의하면 그저 한 2, 3천 명이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성이었습니다만 막상 그곳에 3천 명의 군사를 보내왔는데 그 중에 36명이 죽고 나머지는 다 그냥 혼비백산 쫓겨 나오는 도망쳐 나오는 그러한 패배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그 도망쳐 나오는 그 군사들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혹시 이거 정탐꾼 보고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거 우리 작전의 미스가 뭔가 좀 큰 실수한 거 아닐까? 어? 너무 군사를 적게 보낸 것 아닐까? 실제로 2차 공격 때는 3만 명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도망쳐 나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전쟁,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패했다? 이거는 이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여호수아는 직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 좋은 일도 그랬지만 나쁜 일 만나면은요, 알거든요. 자기는 알잖아요. 이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예, 이 원인이 나의 잘못, 나의 실수에 의한 것, 특별히 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해서 얻은 결과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거든요. 근데 애써 부인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저도 이렇게 보면은 목회가 어떤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목회뿐만 아니라 개인적 신앙생활도 따지고 보면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보면 진짜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어렵고 힘든 그런 영적 전쟁들이 다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은 자꾸 다른 거 봐요. 자꾸 다른 이유를 찾고, 이게 부족해서 그렇고 저게 부족해서 그렇고 자꾸 이유를 대고 스스로 합리화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기도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일 때문에 바빠지게 되고 그런 거예요. 다 놓쳐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애써 극구 부인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까지도 꼬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들과 함께, 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다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자세가 참 앞으로 뭐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하는 참 진짜 본을 받아야 할 그런 자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패배하고 돌아온 그 군사들을 보면서 다른 생각 하지 않아요. 그냥 패배의 원인이 뭘까?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했을까?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뭘 말하냐고 하면요, 이 모든 것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이 패배의 원인이 바로 여호수아가 직감했던 것처럼 우리들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기로 한 물건, 시내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거를 감춰서 자기 장막 안에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결국 아간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 묻히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온 백성의 범죄로 봤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앞으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대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한 사람의 죄악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번엔 선발된 이스라엘 군사들 3만 명을 이제 여호수아는 밤중에 몰래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뒤편에, 뒤편에다가 몰래 매복을 시키게 됩니다. 뭐 몇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아이성 사람들을 이제 성 밖으로 유인하여 도망하면서 매복하고 있던 그 그 군사들이 나와서 아이성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 3번 문제를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아이성 정복을 위한 전투 과정을 차례로 좀 열거해 보세요. 이게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한번 차례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10절, 1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자,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에 서서, 백성에 앞서서 아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11절.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한 골짜기 두고 이제 아이성 앞에 진을 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제가 화면을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읽으셨나 모르겠네요. 요 말씀 읽으셨죠? 자,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 또 배복병을 또 숨겨놓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그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전쟁은 이번 이제 두 번째의 그 아이성은요, 굉장히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만 명의 병력을 밤중에 몰래 아이성 뒤편으로 보내서 매복시켜 놓고 또 그거다 모자라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또 매복시켜 놓고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전투를 그 남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지난번 첫 번째 왔던 거랑 뭐 비슷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14절서부터 쭉 읽을게요.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 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읍을 다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자, 아이성 사람들이 딱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에 남겨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다 나가서 쫓아갔다는 거죠. 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뻔하죠? 자, 18절, 19절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자,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시죠? 다 나왔으니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딱 아이성을 주목하니까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한 번에 이제 들어가서 아이성에 불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쫓고 있던 아이성 사람들이 뒤고 보니까 자기 성읍에 막 불이 난 거예요. 그제서야 안 거예요. 아, 우리 당했다. 당했다. 그래서 이제 그 샌드위치 된 그 병력들이 다 이제 다 멸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이 왕까지도 마지막에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 과정이 그들을 죽이는 과정이 좀 굉장히 무서워요. 아무튼 싹 죽여요. 싹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패배를 경험을 했고, 그러나 또 두 번째는 이제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성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그런 거 보면서, 특별히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요, 참 느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거 너무 잔인해. 너무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 목숨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의 어떤 잣대로,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윤리적인 잣대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을 싸워서 이긴 어떤 승리를 말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성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모르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들 역시도 심판받았다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는요, 이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간 보십시오. 유대 백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그를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간에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사람이 스스로 악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본인도 망하고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길을 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요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할 지혜가 뭐냐? 분별해야 할 지혜가 뭐냐? 이거는 바로 악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정말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자여서 그런지 몰라도요, 세상이 너무나도 더 악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알게 모르게 악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거나 또 함께하는 그런 우매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 내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좀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악에 대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험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지혜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